오늘 읽을 때 느낌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예, 네. 잘 들려요.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인 긍휼과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만남. 그래서 여기 우리가 죄인인 거를 우선 일단 깨달아야 되는데, 죄인인 거를 깨닫고 여기에서 그 회개한 죄인, 회개한 죄인만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통 사람들은 내가 지은 죄도 없는데 무슨 회개를 할까 하지만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를 볼 때에는 정말 죄의 장아지인 우리를 볼 수 있는 그 자체가 믿음으로 향하는 아, 기초적인 거잖아요, 회개가.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내가 죄 안에 있구나를 깨어 있으면 그게 이제 캐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캐치가 될 때마다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회개와 믿음이 공존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 어, 좀 훨씬 더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고, 죄 안에서 그런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시는 그 칭의, 이신 칭의를 우리가 맛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기독교는 교가 아니고, 그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가장 부담스러운 거는 이제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순종을 못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새벽제단을 자꾸 싸라고 하시는데 잠잘 때는 결단하고 자는데 못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거와 또 이제 그 한 분이 암이 전이가 됐는데 그분의 그 믿음이 어, 온전한 믿음인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분을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게끔 자꾸 마음을 주시는데도 행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죄가 좀 많이 있게 돼요. 그래서 어, 우리를 의롭다 하심에 대한 그러한 어떤 어, 길티, 부담감, 이런 거를 좀 느끼는 아침이었고요. 음, 회개한 죄인한테만 긍휼과 진리가 임하신다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우리 김금수님 하시기 힘드시면 사모님은 어떠신가요? 예, 네, 사모님 시간이 괜찮으시면 말씀해 예, 주세요. 예.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신다. 그러니까는 이게 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능력을 받고 우리가 그 받은 능력을 이렇게 나타내서 사용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이해가 돼요. 우리 참 각자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이 받은 선물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 틀린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각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그럴 때 참,
그 사람들과의 이 관계가 참 아름답게 그리고 사회가 참 평화롭게 형성이 되어 가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모두 다 이제 어그러지면서 복잡한 세상이 되고 또 참 험한 세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 위치에 자기가 돌아갈 때에 거기서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서 거기서도 어떠한 상태로 사회가 구성이 될까? 이게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서는 우리 각자가 다른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성품 속에서 어우러져 살아가는데, 저는 하늘에 가면요, 제가 가지지 못한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막, 지금 제 자신을 이렇게 그리면서, 나는 이게 부족한데, 하늘나라 가면 이거 채워줬으면 좋겠다. 아, 이것도 부족한데, 이것도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완전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냥 무슨 일이건 다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는데 요즘에는 점점점 많이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면 내가 금그릇이 안 돼도 내가 은그릇이 안 되고 질그릇이어도 그것이 아름다운 거다. 이제 그거를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살아온 이 삶을 되돌아보면요. 나는 왜 이 모양으로 태어났어? 이것도 가지면 좋은데 저 사람은 저런 것도 잘하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될까? 이런 게 많았어요. 특별히 저는 시간을 딱 맞추는 것도 이게 어려운 거 있죠. 그래서 국민학교 때에도 시간표를요, 뭐 일어나는 시간, 뭐, 요거는 밥 먹는 시간, 요거는 공부하는 시간, 요거는 무슨 시간. 근데 시간표를 잘 짜놓고 한 번도 지키질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은 철저하거든요. 그 아침에 딱 일어나서 오늘 중요한 거 딱딱딱 노트해 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하는데도 컴퓨터에 보면은요, 이 시간표가 꽉 짜 있어요. 한 달 거가 쫙 짜 있어갖고, 여기는 어포인트, 요거는 누구 방문하는 거, 이 색깔별로 다 해갖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일하는 슈퍼바이저는 우리 목사님 이제 거기 들어가서 딱 보면요. 목사님이 뭐뭐 할 거란 스케줄을 다 봐요. 그러면은 쫙 다 알죠. 근데 이제 다른 그 이제 일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뭐가 뭐를 할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가끔 얘기하고 이러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달란트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많이 부러워요. 우리 목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은 하는 게 참 많아요. 왜냐하면은 중요한 것들을 딱딱딱 먼저 하고 그리고 한다 그러면 그거를 해 나가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군대에서도 스페셜 포스에 가가지고 1, 2분을 다투는 전쟁터에 들어가고 낙하산을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훈련 속에서 살아왔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렇게 봐요. 온 세상을 둘러보면은요. 제가 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아주 꽉 채워져 있잖아요. 이 건물들만 해도요, 참 웅장한 건물들이 치유돼 참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설계했고 누가 저렇게 아, 지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서 저게 완성이 되었을까? 뭐 저는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보이고요. 이 컴퓨터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능력,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거 어떻게 그 머릿속에 이런 것들이 그려지면서 저 차도 만들었고, 그 차가 시동을 걸면은 그 길을 가고, 또 길을 쫙 내가지고, 이 91번 길에요. 길이 복잡하니까는 거기에 다리를 놓잖아요. 몇 달이 걸쳐갖고 그 다리를 했는데 이제는 다리가 완성이 돼갖군요. 그 길 위로 막 뭐 일로 가는 길 절로 가는 길 막 거미줄처럼 그 다리들이 놔져요. 그런 걸 어떻게 저렇게 해낼 수 있을까 가면요 감동으로 맨날 쳐다보죠. 근데 이 세상에 꽉 차 있어가지고 제가 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저희의 삶을 편하게도 하고 복잡하게도 하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한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노아 이전, 이 세상이 다 멸망하기 전에도 이런 세계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자멸한 거잖아요. 자멸해가지고, 뭐 몇 번을 그랬죠. 바벨탑 사건도 그렇고, 노아 홍수 사건도 그렇고, 이제는 이제 우리도 막바지에 이제 말세를 당해서 우리가 자멸할 이때까지 오게 된 거고.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바르게 사용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그거는 어그러짐 없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까.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에 이르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버린 거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저는 그냥 그거 하지 못해도 제가 되고 싶은 제가 되어지지 않아도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이만큼 있으면 되는 거고 내가 받은 것으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구나. 이제 그걸 알고 나니까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싹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질그릇이어도 이제는 좋다. 이제 그런 마음이 되고요. 아, 단지 단지 이제 하나 하고 싶은 게 이제 그거인 거죠. 이 깨달음 속에서 과정 살아온 모든 것들을 이제 잘 해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책 쓰고 싶다는 얘기를 맨날 하잖아요. 근데 그 책 쓰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한테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그게 이제 밀려오면,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거, 이게 제 뜻이면, 그냥 이 꿈을 갖는 것만도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겠다 하면 쓰시고, 저보다도 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글의 표현도 잘하고, 그거를 진짜 비전이 아니고 옮겨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입술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꼭 뭐 제 입술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는 아니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지만요. 저도 이렇게 태어난 이상 뭔가 그래도 한 가지 좀 남기고 갈 수 있는 것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면서요. 이제 평안한 마음이 돼요. 너무 앞서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냥 드리다 보니까 우리 아까 우리 김금수님 말씀하셨던 그 맡김과 순정이었나요? 뭐였죠? 이제 그 말씀이 굉장히 이 마음속에 다가와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올려드려 봤어요. 이, 다시 한번 보고 읽고 제가 제 말씀
끝내고 우리 김금수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디로 갔나요? 저기 많이 올렸는데, 읽어갈게요. 요거를 우리 같이 보면서 읽을게요. 이거, 아, 이 여러 가지를 오픈을 해놔서 제가 이거 다 닫고 이거 하나만 오픈해 놓을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김금수님 먼저 할 걸 그랬나 봐요. 찾는데 시간이 걸리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꺼내놓을 걸. 보이죠? 어떤 분은 신앙은 맡김이다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드림입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보면 문맥상 차이는 있지만 크게 간단히 보면 맡김은 믿음에 해당하고 드림은 순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글로 쓰라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성경절을 올려드리오니 자주 읽어보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맡김, 이걸 믿음, 핵심 개념, 하나님께 나 자신, 내 삶, 내 미래를 안전하게 위탁하는 것, 성경적 예시, 시편 37절로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1장 5절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믿음의 의탁.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This is the medicina. Anoche yo tomo medicina para 예, 죄송합니다. 예, 믿음의 의탁.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신학적 의미. 믿음이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신뢰의 행위입니다. 맡김이 없이는 참된 믿음이 없습니다. 드림, 순종, 핵심 개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몸과 삶을 제물로 헌신하는 것. 성경적 예시.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고린도후서 8장 5절.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신학적 의미.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바치는 실천적 반응입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요게 지금 아까 우리 김금수님이 여쭤봤던 건데 이게 구원에 대한 이렇게
감사함을 뭐 어떻게 하고 하여튼 우리 어머씨 목사님한테 했으니까 이게 뭐가 들어가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십계명 전에 이미 구원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간다는 의미는 자유롭게 주어진 나의 공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자유롭게 주어진 나의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드림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믿음과 순종의 관계, 순서. 먼저 맡김. 그거는 믿음으로 맡김.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확신. 그 다음 드림, 순종.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남. 서로의 관계성, 맡김 없는 드림. 그거는 율법주의, 자기 힘으로만 헌신하려는 위선. 드림 없는 맡김은 값싼 은혜, 행위 없는 죽은 믿음. 예. 성경적 예시로는 아브라함은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그 아들을 번제로 어, 드리라 하는 걸로 이어졌고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영혼을 맡기심,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관계가 이렇게 되네요. 결론으로 말하면 맡김은 믿음이 되고 드림은 순종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뢰가 쌓이게 되고 신뢰로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순종은 이제 자기 자신을 드리는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이 둘이 함께 할 때 신앙은 온전해집니다. 그러나 이 둘은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눈 것뿐이지 별개의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신자들 속에 순수한 행함을 낳게 한다. 믿음과 순종은 건전하고 가치 있는 경험을 하게 한다. 예, 그러므로 신앙의 핵심은 믿음으로 맡기고 순종으로 드리는 삶입니다. 믿음 없는 순종은 공허하고 순종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예, 김금수님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아, 딱 이렇게, 아, 맞아. 요약해 주니까 이해가 훨씬 더 쉽게 나네요. 예. 이번 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율례를 주신 그런데 어, 모세와 또 70인의 장로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셨다는 거. 그런데 그 많은 율례들을 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 그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실는지 가지고 계신 계획을 어,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소, 성소를 짓기를 이제 하나님 원하셨고요.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성소를 어떻게 성막을 지을 건지를 다 주셨네요. 근데 이제 Low battery. Low battery. Low battery.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성막 안에 그, 어, 그런 걸 모든 것을 준비하시겠다고 그러셨네요. 예, 그래서 백성들이 준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다 가져가서 그리고 이제 성막을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청사진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해서 이제 완성을 한 거지요. 그런데 그런 걸 할 때, 이, 어, 그 능력을 특별히 몇 사람들한테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도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각 부서마다 어, 이제 봉사를 하잖아요. 근데 저에게 이렇게 가장 또 마음에 왔던 거는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부서를 맡을 때마다 잘해야지.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러면서 아, 제 위주로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그걸 다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갈 때, 어, 그것을 자연스럽게 습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까지도 연결이 되네요.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갔을 때 마르다는 손님 대접하느라고 참 바빴는데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가까이서. 그랬을 때 마르다가 아유 너무 혼자 이제 바쁘니까 가서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앉아 있는 마리아가 서운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마리아는 택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봉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어, 이해하고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거기에 따라서 봉사를 해야 되는 순서, 질서에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는 교훈을 받은 게 생각나면서 그런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다. 그리고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우리식으로 이해하자면 성령 충만이겠죠.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시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였던 애굽에서 어, 데리고 나오셔서 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 세우시고 어, 하나님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고 그리고 그 주신 어, 계명들과 율례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율법 안에 속죄소까지도 있게 하셔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회개하고 바로 용서받을.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한 거에 그럴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사실 죄책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죠. 어떻게 보면 내가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죄책감이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원까지도 다 계획해 놓으셔서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를 알라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품성이 잘 변화되고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구원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교회에서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순종할 수 있겠다는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은 이화숙님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어, 지금 저는 이번 주 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불러내셔서,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그것뿐이었잖아요. 그냥 순종하는 거. 근데 지금 그렇게 순종해서 따라 나온 그들을 위해서 나는 이런 신이다. 내가 내가 너희가 나와 함께 사는 방법, 그러니까는 데리고 나와서 이제 함께 살아갈,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계약을 맺어요. 일방적이었어요.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적들도 행하시고, 그리고 진짜 애굽에서 빨리 나가라고 밀어내듯이 거기도 있을 수 없을 만큼 급박했잖아요. 그래서 그 상징으로 진짜 누룩 없는 빵을 들고 나올 정도로 그런 식의, 그게 우리가 이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그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 생각에 우리가 뭘 알아서 개심하고 거듭나고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실천하는 것 같은 착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우리가 그런 거 모르고 살 때, 아니,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조차 모르고 살아오던 세상에서, 아,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런 신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내 거다. 라는 거를 확인시켜 주는 게 십계명이에요. 언약. 여기서는 이제 그게 언약이라고 강조되죠. 그래서 언약궤 속에 그 십계명을 보관하게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상자 위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요, mercy seat. 그러니까 여기서 속죄소라고 말한 거, 그 같이 또 쉬운 자라고도 불려져요. 왜냐하면 거기서 은혜로, 자비로 용서하시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그거를 지키는 두 천사의 모습이 그 위에 놨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도록 그렇게 해주신 그 모든 과정에 참 거기서 그 하나하나가 저는 거기 읽을 때는 네, 뭐가 뭔지 몰라요. 머리에 그림이 다 안 그려지더라고요. 뭐는 얼만큼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세세한 부분까지 지시하시고 이렇게 해라. 결국 그 하늘 성소의 모양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그거가 나 하나 이제 이 국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큰 겉에 나타난 모양이지만 하나님께서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이 얼만큼 그 성령에게 다듬어지고 이렇게 바뀌고 그래야 될지 그를 생각하면 그 성전을 그렇게 정결하게 만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당신이 원래 계획하셨던 당신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태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돌같이 굳은 심장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또 그 부드러워지는 방법이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래서 네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체크리스트 정도가 돼요. 우리가 그걸 그대로 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점검해 볼 수 있고, 이거는 이런 거구나. 거기서 우리의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당신을 표현해 보여주신 게 십계명이고 또 그거를 더 늘려서 더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게 그 다음에 뭐 율례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또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벌을 주든가 또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갚아나가는가. 근데 다른 것들은 사실 회복시키기 위한 게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왜 돌로 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상징이 돌이었어요. 그래서 뭐 돌나라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뜨인 돌이 날라와서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 세계에 가득해가지고 새 나라가 세워진다. 이 돌을 맞으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도 있고요.
돌을 맞으면서 더 이렇게 자신을 고집하고 억울해하면서 죽을 수도 있고요. 이게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나 자아가 없어지고, 뭐랄까,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그게 시작점으로 그 안에서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지금 성소가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참,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특별한 선물들, 그 탤런트를 주시잖아요. 그것도 성령의 감화로. 그게 참, 그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뭐를 하는 것처럼 잘나서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리고 그것이 성령으로 채워졌을 때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재주가 되는 거잖아요. 재미있는 이야기가요. 이 모세의 모세가 이제 그걸 받아서 그걸 지을 때는요, 사람들이 헌신했어요. 자진해서 물건들을 갖고 왔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자원봉사한 거예요. 근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비싼 값을 주고 그 일할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 이때 모세 시대에 그 특별한 재능을 나타냈던 분들이, 그 후손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그 재능을 갖고 있었어요. 유전이 된 거죠. 근데 그들이 그 재능을 어디가 쓰고 있었냐면요. 재능이 이제 훌륭하니까 그 이웃 나라들에서 자기들의 신전을 이렇게 꾸미는데, 또 그런 뭐 좋은 특별한 거를 만드는데 불려다니고 그 돈을 많이 받고 일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들에게 특별히 더 돈을 많이 주고 데리고 와요. 그게 그때만 해도, 그때는 뭐라 그럴까요? 자기 삶이 있고 따로 이제 그 돈에 대한, 그러니까 상업적인 마음. 그래서 성전을 지으면서 더 이기적인 사람들로 되어갔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상업화되어 있고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는 그게 적었어요.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의지해서 만나를 받아서 살았으니까요. 근데 이때는 잘 살았기 때문에 임금도 더 높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기적으로 되어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업화되었고 자기의 이런 것들을 돈으로 계산하기 시작한, 그만큼 달라졌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헌신으로 시작해서 그걸 자신의 거라고 착각하고 돈으로 계산하고 더 많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재산을 늘리고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 성당을 짓고 있는 그 인부들 곁을 지나면서 한 사람에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뭐 하시냐 그랬더니 아, 벽돌 나르고 있다고. 한 사람은 뭐 벽돌 쌓고 있다고. 그, 그다음 또 한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나는 성전을 짓고 있다고. 근데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러나 마음 자세, 그 일을 대하는 마음 자세는 다 달랐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성전을 짓고 계세요. 근데 그게 그 그분을 대하는 나의 자세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냥 숙련공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내가 하는 일이 나를 더 크게 키우는 그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사단의 유혹에 그서 벗어날 수 있는 그의 꼬임에 속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일의 중심에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느냐. 그래서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주인이신지 아니면 내가 주인임을 돕고 있다는 생각으로 내가 키워지고 있는지 그 질문을 계속 해야 돼요. 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그 세대가 많이 지난 후에 솔로몬 시대에도 그 자손들이 성전 짓는 일에 동참하지만 돈을 받고 아니면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면서 잘 주무셨어요? 네. 그 일을 하는 것. 주무셨어요? 아니.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쓰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하면서 나 자신을 살찌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높이는 일에 쓰이고 있는지 진짜 아까 그 맡김과 드림에 그거를 좀 올려주시면 이렇게 보다 좀 생각하고 이렇게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근데 어쩌면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으로 음, 겉에 나타난 게 맡김이잖아요. 그거는 보이잖아요. 그리고 순종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순종한다. 라고는 공언할 수 있지만 그거에 따른 행동이라는 자신을 드리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그 마음의 표현이 안 되잖아요. 헌신하는 거가 그 드러나진 않아요. 행동으로 하기 전에는. 그 지난번에 한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분을 만나면 얼마나 지금 말세인지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얘기한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그걸 아는 그분이 그것이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그거를 묻고 싶더라고요. 다음에 그런 이제 일이 그분이 얘기하시면 한 그거를 그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실천하고 있는지를 좀 여쭤보면 우리가 그걸 배우지 않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가장 위대한 설교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손발로 하는 거라고. 그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를 삶을 통해서 그 헌신이 나타나는 거는 우리의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전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그분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못하든지 잘하든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단지 정말 내가 그렇게 못하는 걸로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서 그 발전 또 주님을 닮아가는 그게 느려진다는 것. 그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하는 거는 사실 그런 것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 가운데 성소를 짓게 하셨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그 부족함 또 실수 많은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또 우리를 그러면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그냥 내가 뭐를 계획해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걸 보고 따라가다 보면 닮아서 그렇게 되는 것.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그러면 나도 알고 싶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네, 우리 모두 그런, 우리를 보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거구나.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물어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아멘이네요. 맞아요. 예, 더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아까 그 맡김과 드림 그거를 조금 더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음, 그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그거 읽어드린 거하고 요거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더 좀 더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갖고요. 그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AI 저기를 힘입어 네. 갖고 이 AI가 그 챗 GPT가 제 세커터리가 돼 갖고 요새 아주 편해요. 아, 잠깐만요. 이게 포션으로 바꿔가지고 그거만 보여주고 할게요. 음,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이게 챗GPT가 정리해 준 거예요. 음, 맡김과 드림의 차이. 이게 맡김과 드림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의미는 이 맡긴다는 건 나의 삶, 문제, 짐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가 맡기는 거고요. 그리고 드린다는 거는 나의 시간, 물질, 몸, 마음을 자원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초점이 맡김은 하나님께 의지, 내 힘이 아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거고, 그리고 드린다는 거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과 감사로 이제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나는 어떤 태도로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맡긴다는 거는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하소서 하고 신뢰하며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탁하는 그런 거가 맡김이고 드린다는 거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다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순정과 헌신이 바로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네요. 그래서 성경으로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한테 고난이 오건 핍박이 오건 행복이 오건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그러한 것이 맡기는 거라는 거를 생각하게 되네요. 또 시편 37장 5절로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리고 드린다는 거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그냥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 필요하시면 사용하십시오 하는 거는 그거는 맡기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드림도 되지 않나? 아직도 그래도 혼돈이 돼요. 하다가 보면. 예. 하나님 그냥 저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사용하십시오. 그게 드림의 마음일까요? 어쨌든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면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다시 쉽게 정리하면 맡김은 염려, 문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올려놓고 의탁하는 것. 드림은 시간, 물질, 몸, 마음을 사랑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런 거네요. 음, 음. 또 이거 읽고 하여튼 또 깨닫는 것도 잠깐 또 설명을 하면서도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고 모를 것 같으면서도 알 것 같고 그래요. 예, 맡김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신뢰의 표현이고 드림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헌신의 표현입니다.
요거는 아주 잘 표현이 되네요. 맡김과 드림. 예, 그렇게 하면서 어, 예, 또 말씀해 주실 분은 요걸 쉽게 또 내가 깨달은 대로 요게 요런 차이가 있다라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글쎄, 저가 이해하기는 믿음과 행동은 양날개라 음, 그러는데 네. 순서가 믿음이 먼저 여기는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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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믿음이 먼저 와야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죠. 행동이 먼저 오면은 결국은 자기가 자기 의를 이루려 하는 카인의 제사가 될 것 같아요. 아벨의 제사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고 카인의 제사는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모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나를 드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어떤 분 말씀이 선한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없대요. 인간이 워낙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날 때마다 모든 것을 선한 일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옛날에는 주-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가 음, 이제는 점점점 내가 한 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바뀌어갈 수 있는 거. 예, 그것도 좋은 포인트 같은데. 예, 그렇게 하고 이 성령 전체가 시작부터 끝까지가 결국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맡겨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저기 막그 아벨의 제사일 것 같고요. 카인의 제사는 내가 열심히 막 하니까 아, 음, 내가 선하다는 생각 음, 속에 나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죠. 내가 하니까. 선한 것도 내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거죠. 내가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러한 신앙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 깨달으면서 또 이건 이랬을까? 그리고 또 한 단계 올라가고 또 한 단계 올라가고 그러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인 이 시간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기로 시작한 날로부터 뭐 거의 50년이 돼서 이제야 조금 깨달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음, 참. 그래도 50년이 지난 생활 속에서 그래도 조금 더듬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요. 그러니까는 저절로 감사하고 행복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과 연결돼 있지 않는 삶,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는 하루 이틀간의 공백이 있다면 여전히 아직 즉각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꾸준히 이 성령 안에 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이 지속적인 그 믿음의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지금 들으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AI가 자기가 그렇게 정리하고 요점을 집어내고 그런 건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것만큼, 실천하고 아는 것만큼 실천하면은 구원은 제일 먼저 받겠다. 그런 아이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다. 근데 그가 그 AI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까지예요. 근데 지식이 근데 사람도 같아요. 지식이 우리를 바꾸지는 못해요. 그 뭐라 그럴까요? 잘 길러서 자식 잘 길러서 진짜 훌륭하게 사회적 지위가 있게 만든 그 자식이 부모의 유산을 노리고 부모를 죽인 저기 사건으로 해서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그 대학 교수였던가 그래요.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그 겉에 나타나는 것만을 쫓아 추구하다 보면 실제로 마음을 어떻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거기서 네 영생이 난다. 그러니까 그게 이 세상의 지식과 하늘의 그 아는 것의 차이예요. 하늘은 하나님께서는 관계 형성, 그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 어떤 자세로,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마음으로 나를 대하느냐. 또 네가 나와 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속해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죄책감이라는 걸 하셨잖아요. 근데 생각하면 그거는 참 좋은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조차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오히려 자기가 잘 똑똑해서 손해 안 보고, 예,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잘 챙기면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조금 더 내 손을 내밀고 조금 더 다가가고 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성령께서도 또 악령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근데 악령의 목적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거고, 성령의 목적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다가가는 그 갈림길이에요. 내가 어느 쪽을 택하느냐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결론을 얻고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 그거는 우리의 삶 하루하루, 어쩌면 매 순간 그, 거기에 내가 선택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라는 그 말씀이 어쩌면 우리를 더 성령 안에서 깨어 있게 해주고 음, 그렇게 그 길을 폭- 따르게 하는. 폭로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생각을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께 다가갈 수, 이렇게 더 이끌려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 같아요.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 같이 지금은 우리가 믿음을
택하심을 받은 속에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그래서 그 회개가 없으면 죄를 볼 때는 항상 그 회개하고 연결을 시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죄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니까. 아멘. 그 믿음과 순종을 볼 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맞아. 순종 행위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음,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거를 초점을 맞춰 기도. 거구나. 그 더 깨달음이 오네요. 그래서 음, 순서로 봐도 하나님을 믿음, 그 믿음은 우리를 그분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실 계획을 세우셨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오신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가 어, 순종할 마음 감사해서요. 너무 감사해서 참 연약하고 또 결단하지만 또 같은 거를 하고 있는 같은 실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죄책감이 먼저 들어오는데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다려 주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거를 깨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전에는 내가 해야지. 뭐 이랬을 때는 기간이 얼마 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주신 거 감사해서 감당할 때는 그분이 음, 이끌으시는 걸 아니까요. 꾸준하게 봉사할 수 있다. 꾸준하게 우리가 어, 변화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다 싶으네요. 음, 예, 공감이 되네. 예. 아멘. 예, 그러면은 기도, 어머님 기도. 우리 공은순 어머니 가나다 순으로 다시 왔어요. 그래서 공은순 어머님이 제일 1번이시네요. 예, 기도하십시오. 기도 읽어주십시오. 기도 수요일,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 두 개다. 예, 그게 예. 기도 우리가 당신과 가까이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당신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야 같은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내 임재와 용력과 과 함께 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남편. 수고하셨어요. 우리 남편 수고하셨어요. 핍박이야. 죄송합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네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정말.